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 오늘 다시 자료를 다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도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지금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성경 강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의 장, 절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풀어서 터치하는 것으로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해 놓으셨죠.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항상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 따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지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한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자 예수님 앞에 지금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따로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또 다시 찾아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세,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지금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같이 역사를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한 분 뜰에 떼어놓고 따로따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같이 다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역사하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삼위의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성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바로 성경의 영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신적 성품으로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성이라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페이지 영성적이라는 말은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며 삼위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을 영성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성적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영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성경을 본다 그러한 뜻은 성경의 부분적 한 구절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보는 것으로서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하여 연관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성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성경을 아주 넓게 깊이 있게 보는 것이지요. 성경 한 구절을 볼 때 그 연관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영성적으로 성경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이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성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교통교제를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영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왜 성경을 영성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성경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삼위의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숨겨놓으신 은유의 계시를 알고 바른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영적인 깨달음과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도 일어나지요. 이 성령님의 영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영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놓으신 은유의 계시를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가 나오고 그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유혹되어서 그것을 따먹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 자체에서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지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 하와가 따먹을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또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먹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유적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왜? 거기에서 3장 3절인가 4절에 보면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선과 악을 대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누가 말합니까? 뱀이 말하죠. 사단이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이네.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고의적으로 따먹도록 두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밀한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자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찾아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은유적 계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영적 기갈을, 영적 기갈,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보고 들으나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쌓여 꽉 막힌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기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했으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심령이 어둠에 쌓여 꽉 막힌 그런 답답한 상태를 우리가 영적 기갈이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영적인 기갈을 푸는 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이 풀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시편 42편 1편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짐승이, 사슴이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며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갈급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기갈이 해결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기갈,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기갈이 아니라 물을 못 먹어서 갈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지금 이 시대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그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도 내가 먹을 영의 양식의 말씀이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바르게 언제나 믿음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분별이 되지 못해서 매스컴이나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 영적인 말씀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적인 말씀을 먹을 때 바로 이 맛이야,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영적인 말씀이요 내 영혼이 소생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것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목사라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을 전합니까? 전하기는 전해야 되고 내가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내 생각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바라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런 말씀을 듣는 자는 다 같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 14장 16절 14절 16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은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 속에 마음의 거짓으로 자기 생각으로 예언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렇게 엉터리같이 목사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을 받은 성도들도 같이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짐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하는 말씀인지 잘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주로 보면은 목회자들끼리도 모이면 되게 많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다 저렇게 받았다 하면 옆에서 앉으려고 나는 꿈으로 받았는데 이런 꿈을 꿨다 저런 꿈을 꿨다. 늘 꿈만 그렇게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를 말한다 합니까? 꿈을 꾼 선지자가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풀어서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아무리 듣기 좋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13장 2절과 3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을 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 화가 있다. 본 것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내 생각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자로서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26장에 14절부터 나오지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배반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16절에 나오지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나는 아니에요, 나는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 때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해도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폐병, 열병 이런 병들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18절에 두 번째지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렇게 삶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덜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이제는 자녀를 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처음에는 내 자신을 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나 기업이나 거기에서 제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는 내 자녀를 친다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여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벌어놓은 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까먹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진대 그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르라. 더 힘들게 하나님의 그 매가 거기에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미하에 살겠다는 것이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때는 어떻게 한답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 말은 자녀들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녀들한테 얹혀 살기도 힘들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겪고 있었던 예전에 한 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남편과 같이 자녀 둘을 데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길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병이 들었고 두 번째는 남편을 쳐서 남편이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래도 거역하니까 두 아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알거지가 되어서 나무 집 월세방에 거기에 곁들여 사는데 식구라고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하고 먹는 약은 봉다리로 엄청난 양의 약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무슨 말을 하다 보니까 주여 하면서 말하니까 아이고 주여 듣기 싫어 죽겠네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나도 예수 믿은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고 하길래 내가 물어봤지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놈은 사명 소리 듣기도 싫어 죽겠다. 여기도 가면 사명, 저기도 가면 사명. 사명이 있다 하는데 사명의 길을 거역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 길이 가기 싫더라 하면서 그래 가기 싫으니까 결국 다 하나님을 치시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나중에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자, 3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를 때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하고 그물도 있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배를 그물을 다 두고 즉각 따라갔지요. 마태도 세관에서 돈 계산하고 돈이 들어오는데도 돈을 다 버리고 그냥 그대로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 하는 것은 오늘 마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한 장소가 필요해서 제자들한테 그 말을 했지요. 그 제자들한테 말한 것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들 둘이 지금 가서 성내로 들어가 봐라. 성내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누가 있다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지요.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을 보내실 때 지금 가라 했을 때 즉시 그대로 가야 만나지요. 물 한 동이는 들고 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지요. 현재 진행형으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사람인데 내가 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다른 말을 하든지 뭐 인사를 하든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엉뚱한 짓 하다가 가면 그 사람 못 만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볼일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 장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명령의 삶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좀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페이지 그러므로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를 터치받으시려면 회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회개는 육신적 회개가 있고 영적인 회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적 바른 그 성경의 바른 이해를 터치받을 때는 내가 깨끗해야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게 되죠.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주인 되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악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것입니다. 그 해결,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보면 어떤 회개를 생각합니까? 대부분 육신적인 회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내가 누구에게 뭐 잘못했나? 아니면 무엇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회개하는 육신적인 회개는 우리가 잘 하지만 영적인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된 문제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에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회개에 대해서 주로 보면 잊어버리고 살지요. 영적인 회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속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속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하와는 하나님 곁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죄의 문제로부터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리된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순종하지 못한 그런 죄의 문제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통하여 영적 깨끗함을 받으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를 터치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로 먼저 영적 깨끗함을 받으셔야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영적 터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입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가 아직 가려져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심령에 모셔드려야만 삼위의 하나님의 권능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심령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만 삼위의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의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신명기 26장 17절에도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지요.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다.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도를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의 규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의 말씀,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의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요, 또 주님과 골방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체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왜? 그때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것은 현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살아계시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성경을 말씀을 믿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뜻은 영성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학문과 지식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말씀을 또 전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자체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심령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정리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신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성적으로 5페이지입니다. 성경을 영성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내 영이 죽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잖아요. 우리는 주여 주여 예수를 믿으며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잘 안 하지요.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이 나에게 좀 어떻게 강하게 오실 수 있는 법은 없는가? 그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쉽게 찬송만 부르면 성령은 나에게 충만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도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찾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유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학식과 지식의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의 영성적 바른 이해의 터치 시간은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집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읽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을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거기에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거기에서 배워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이 맞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 속에서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적 상식 부분으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이죠. 13장 18절의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가는 것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과거의 선지자였던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찾아가서 그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짓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되돌아서 가면 안 된다.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가서 하는 말이 나도 선지자다. 천사가 지금 나에게 말했는데 우리 집에 따라가자. 천사가 우리 집에서 네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쉬게 하라 했다. 그렇게 따라가서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죄로 그가 결국은 사자에게 찢겨 죽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왜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이 능력 없는 선지자가 능력 있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시기가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능력을 받더라도 그 받은 능력을 나타낼 때는 좀 숨기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 드러내면은 시기 질투가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뒷구멍에서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 영적 시기에 그 선지자는 결국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36절에 우리가 이 말씀도 잘 봐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때, 우리는 지금 엘리야를 보고 많은 능력자라고 말하지요. 그 하나님의 지금 하신 것이란 거지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했는데 그 불이 어떻게 해서 떨어졌습니까? 36절을 보면은 끝에 중간 밑에 보면은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 것이 자기가 내 생각대로 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가 능력자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를 능력자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나오죠. 4장 27절에 아들이 죽었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쫓아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쥐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 여자가 왜 와서 나의 발을 끌어안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두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들 사람이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가 된다나 귀신이 쫓아내거나 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목사가 우쭐거리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를 일으켰는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이 가서 그를 붙드니까 왜 나를 붙드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5장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자체가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오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도 들었을 수 있고 믿는 사람도 들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1절에 보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치료를 받으러 왔죠.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에 뭐를 한다고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아픈 부위에 안수해 줄 줄, 그렇게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삐져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갔지요. 그런데 그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요, 만약에 그보다 더 큰 일도 생길 것 시키면 할 것인데 물에 7번 담그라 하는 거 그거 안 할 것입니까? 그렇게 말했지요. 그래서 7번 담그니까 몸이 아기 피부채 깨끗하게 치료되었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지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내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많이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실 것 같고, 또 주여 하면 무언가 막 해주실 것 같은데 안 해주시니까 나만처럼 삐지는 거. 어떤 사람들의 심함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 나만 같이 잘못된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이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을 부렸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을 고치지 못했지요. 그러나 내보다도 아래에 있는 사람, 못한 사람의 말이라도 듣고 아버지요 할 때 그보다 더한 일도 시켰으면 할 거 아니냐. 맞죠? 그보다 더 아무것도 시키면 해야 될 건데 그 물에다 걷는 거 그거 왜 못해? 그리 내 생각이 나를 잡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참 많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동네를 포위해가 있지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다 포위당해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럴 때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군대가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엘리사는 기도할 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죠. 이러한 주의 종의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고 나한테 구해도 내가 얼굴을 돌릴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잘못 우리가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왕기하 20장 왕하 20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5절에 이사가에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다른 나라에서 그 사신들이 와서 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보여줄까 안 보여줄까 다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와서 보여준 대로 다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참 너무나 히스기야가 안일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까. 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내 후대에 와서 그런 것을 다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살았을 때 괜찮으면 좋지요. 그렇게 아주 아니란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